복 있는 사람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이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잘 산다. 그러면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해야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아도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인데, 두 마음을 품은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 가지 마음,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경쟁하는 것처럼 살면 너보다 나는 더 잘 살아야 돼. 너보다 내가 더 나아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청결한 마음이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과 지난주 말씀과 그렇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가? 그것은 예수의 피로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깨끗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신혼 초기에는요, 엄청 깔끔한 척을 했어요. 깔끔한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 왜냐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깔끔한 척 했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깔끔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도 깔끔했으면 지금도 깔끔해야 되는데 지금 막 너덜너덜하게 막 늘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제 아내가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렇게 막 이걸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았어요. 네. 깔끔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반대가 돼가지고 제가 막 늘어놓고 집사람을 막 치우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제가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계속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한테 보고 배워서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제 생활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 때 그냥 적나라한 내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속으로는 깨끗해야 돼 라고 했는데 실상은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그랬던 겁니다. 살고 보니까 26년, 27년 같이 살고 보니까 내가 결코 깨끗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깨달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요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으시면 그 피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요 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8.15 때나 이럴 때 대통령이 하는 게 있잖아요. 사면을 하죠. 그러면 죄가 있던 사람도 다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신명기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셨던 말씀입니다.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간다. 맹세하신, 누가 맹세한 거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 그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 주겠다고 하시는 그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 정직하고 선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선량하고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고요. 누군가가 나를 깨끗하다라고 인정해 줄 때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당신 깨끗해, 괜찮아, 이렇게 덮어주면 깨끗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잘못했어도요, 그래,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내가 잘못했지 라고 깨달았다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 깨달은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사람에게는요, 그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면요, 하나님은 그 깨달은 사람에게요, 용서를 해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요,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의 솔로몬이 했던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악인이 드린 제사는. 그런데요,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가정은 하늘의 모든 폭풍에 노출되어 있는 지붕이 없는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가 없다면 폭풍에 지붕이 없는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요,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에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야 그제야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하는데 사실은 그게 어려워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실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를 전도 폭발하면서 예화로 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생선 가게가 있습니다. 생선 가게에 다 좋은 것만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상한 것도 있거든요. 주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손님은 와가지고 그 상한 것을 잡아요. 그리고 이 상한 것을 붙잡고 이 집은 왜 이걸 파냐? 라고 하고서 더 이상 그 집을 안 간다. 예를 들어 나는 더 이상 앞으로는 생선을 안 먹겠다. 라고 한다면 누구 손해겠어요? 안 먹는 사람 손해죠. 왜요? 그렇게 많은 신선한 생선이 있는데 하필이면 상한 거를 붙잡고서 나는 이 앞으로는 생선을 안 먹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그 사람 손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실은 정말 좋은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덜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나쁜 사람, 우리 눈에 보기에도 나쁜 사람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이요,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생활하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모든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것은 초대교회예요.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른쪽 그 사도행전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했죠.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속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겉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의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사람은 깨끗한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의 마음은요 평안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요 거하면 평안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제일 먼저 오는 은혜가요 평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참 계속 되어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정 지원단 미움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이게 좀처럼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난번에는 그 선생님이 자살하여서 상당히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학교, 사실 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 선생님과 부모 사이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정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층간소음,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데, 그러나 빌라나 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심각합니다. 저희 여동생이 빌라에 살 때 3층인가 살았는데 밑에 층에 어떤 분이 사시냐면 좀 주무셔야 될 분이 사세요. 그러면 애들이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그 애들이 발걸음이 종종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껐득하면 올라옵니다. 제발 애들 조용히 시켜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1층으로. 그런 곳 없는 곳으로. 그래서 그렇게 그래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가 이제 부천제일교회에서 이제 목사관에서 같이 있었는데 3층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 3층에 사니까 오죽 뛰어다녔겠어요. 그래야 방 하나에다가
뭐 거실 겸, 뭐 부엌 겸, 또 방 하나 조그만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12평짜리도 안 되는 데서 살았는데, 막 뛰어다니잖아요. 다행히 밑에 애들도 다 남자들이어가지고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아마 층간소음 때문에 고발할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2층으로 내려갔는데요.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2층이 좀 넓은 방으로 갔거든요. 한 2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선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를 가셔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다가 2년 정도 있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애들이 뛰어도 돼? 이런 거예요. 여기는 뭐 아무도 방해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집이 아시지만 옛날 집이 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뛰어다니고 뭐 그런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배려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요, 제일 그 민원으로 발생하는 건수가 뭐냐면 그 소리예요, 소리. 발소리. 발자국 소리가 70%가 넘어요. 그러니 같이 산다는 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단층에 사신다는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 진짜 민감합니다.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럼 그것뿐만입니까? 뭐 우리가 지금 벌써 거의 2년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죠? 유럽이 나토에, 그러니까 미국을 위시한 나토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니까 러시아와 척을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대강의 그 대결 구도로 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구소련에서부터 벗어난 나라들이 나토에 자꾸 가입하다 보니까 러시아가 위축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본때를 좀 보여주려고, 물론 뭐 저기에는 천연 자원도 많고 곡식도 많고 또 통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러시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 뺏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은 왜 싸우죠? 제가 저 그림을 캡처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뭐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요. 한 사람은 때리고 있고 한 사람은 맞아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을 때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때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밀어내는 사람은 없을걸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다투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MBTI를 하면 그 INFP라고 하는 그 성향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화해를 이렇게 붙여주는 일입니다. 신문에서 읽었던 일인데요. 2012년 11월에 김포에서 택배 운전을 하던 기사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던 아르바이트생을 치웠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요, 죽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그 학생의 부모가 용서를 못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누가 그런 사고를 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중재를 했습니다. 중재를 해서 좀 만나십시오. 얘기를 좀 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허락이 돼가지고 서로 사정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택배 기사도 자기가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 사람, 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갑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을 알게 돼서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눈물의
그 화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모도 역시 그 진정 어린 마음을 보고서요, 용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실형이 안 내려졌고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화해가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일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서로를 알다 보니까 그 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좀 알기 시작하면요, 이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네, 저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 아픔만 생각하니까 상대방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죄인은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요, 죄인의 입장이 되어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입장이 되셔서 삶을 사셨고, 그리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병에 걸려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치료해 보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려서 정말 자기 정신이 아닌 상태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보시고, 인간이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걸 다 아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같은 입장에 서보니까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띄워드린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나한테는 괜찮아요. 나에게는 이거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한 것이요, 그 사람에게도 정말 유익한 것인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요, 그 누군가에게도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냐가 아니라요, 그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참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러시아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작의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상당히 복잡한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너무 복잡해요. 너무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전쟁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볼 때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당히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게 대부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냐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대요. 말이 되는 건가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그거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정복을 하고 그냥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그런 일에 있어서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잘 될 거야, 좋을 거야 라고 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복자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때로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요, 그냥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명확한 어떤 판단이 서지 아니하면 진리를 주장해서 확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사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서 말씀처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나 다툼이나 또 이기적인 욕심 이런 것들은 자기만을 위하여서 있기 때문에 화평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남을 배려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군가 잘못했다가 아니라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요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인어른이 저한테 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 가지 너무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좀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아버님 저 알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제가 그랬거든요. 참 이게 보니까요. 그것도 설교 몇 번 들으셨는데 제 설교를 딱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석을 딱 끝내고서 저한테 참 미안한데 내가 한마디 할게. 그러니까 재밌는 거 좀 한번 해봐. 야,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게 안 들으신 줄 알았는데요. 다 듣고 분석을 하고 계셨다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다며. 안 들었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다 들으시고 제가 한마디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네. 여러분에게 웃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은요,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딱 계시면요, 오뚜기처럼, 오뚜기가 어떻게 되죠? 쓰러져도 그대로 다 자기 자리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딱 계시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요. 그래서요, 정상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중심이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중심에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사람을 볼 때도요, 맞았다고 어떻게 돼요? 맞으면 이쪽으로 쓰러질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요, 내가 저를 이기려고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아니라요, 한 형제로 보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하는 것, 피스메이커는요, 중재자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나서서 그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주님이 이렇게 연합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쪽을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으로 가서요, 중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민주당 그게 아니라 주여 어디요? 새누리당 이게 아니라요. 새누리 옛날 일이고 국힘 그게 아니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라도 품고, 여러분 가정도 품고, 교회도 품고, 가족도 품고, 그래서 서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늘 화평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요, 늘 평안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